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출발점은 아마 저마다 다 다를 텐데, 어떤 이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 그 가정의 분위기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친구의 권면으로,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먼저 믿어서, 또 어떤 분은 나이가 어렸을 때에, 또 나이가 들었을 때에, 어떤 분들은 병 중에서, 사고 중에서, 괴로움과 고난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출발점은 모두 다 다를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출발의 내용, 그 출발의 시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서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수고도 아니고 내 행위도 아니고 무언가를 지켜내는 어떤 결과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먼저였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그 처음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또 이루어주신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존귀하기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병들어 힘들고 또 마음의 상처로 여러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처해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내 독자 예수를 내어놓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59년의 역사를 기억해 봅니다. 그 벅찬 감사와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사람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앞날까지도 함께 기대하는 믿음의 잔치,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만남이 우리 내일 모레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의교회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음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을 만날수록, 그들과 연락할수록, 그들에게도 연락을 받을수록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이 평생에 걸쳐서 내어놓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 지켜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인 우리 구의교회를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선 선배 신앙인들의 그 모습과 헌신을 우리 후배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영원히 흘러가도록 거룩한 은혜의 통로 되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한 공동체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내일 창립기념주의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보이고 또 교회 안에 모여질 텐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즐겁게 하시고 또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고 앞날을 기대하는 그 모든 주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로 1,000번째의 예물로 저마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내어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성령 가운데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며 만일 아브라함이 흥미로서 배웠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이냐 혹은 무할례자이느냐. 물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더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드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앞부분부터 이신칭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지켜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행위로 의로워진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반박한 거잖아요.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이 4장에 와서는 그러면 내가 주장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찾아보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율법과 역사와 전통에서 한번 내 주장을 찾아보겠다, 이거죠. 이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으면 거기서 문제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어. 내가 성경을 좀 알아. 여기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내가 방언도 할 줄 알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능력도 있어. 그러니 성령 받은 나의 언행은 성경과 비슷한 수준이야?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꿈을 꾸었어. 그러니 내 말의 권세도 성령의 권위와 같아. 이것도 아니잖아요. 순종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거나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과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믿음 없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해도 저희는 나을 것이 없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의 주장에 대해서 이 주장의 근거가 바로 말씀에 있음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공부해왔고 또 율법을 추가하고 수정하였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 율법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 왔지만 정작 구원은 생활 율법이 아니라 말씀 속에 성경책 안에, 그것도 율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인 창세기 때부터 말하고 있다고,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그 내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 속에 우리가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례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이론이 좋고 아무리 명분이 옳아도 그 역사적 전통 속에서 전례가 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전통과 역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하는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역사 이야기, 전통 이야기,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이 이신칭의에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거기 여러분 위에 숫자나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표시를 따라서 맨 아래로 가면은 연관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것도 율법 만들어지기 이전인 창세기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용해서 알려주죠. 이것을 찾아낸 것도 참 신기합니다. 오늘날 상황으로 좀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대대손손 장손의 집안으로서 제사를 모시고 또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모이는 그런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지금까지 그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제사 잘못된 거야. 출발부터 달랐어.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어. 그러니 이거 그만둬야 돼. 여러분, 아무런 근거나 자료 없이 지적만 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그 어느 누가 좋아할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중요시 여기는 역사와 전통 속에서 바울이 찾아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이 아브라함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잠깐 창세기 15장 전후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이 아들에 대한 약속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근데 없어요. 자기의 충실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아들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고자 합니다. 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섣부른 결정이고 불신의 모습이잖아요. 약속을 알고 있고 나에게 아들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만 더 이상 임신할 몸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차선책을 가져보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근간에는 불신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엘리에셀 아니다. 너의 그런 양아들이 아니라 너의 몸으로부터 난 너의 씨앗이어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죠. 잠깐 나와봐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할 거야. 걱정하고 불신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기에는 너무나 나이 들었잖아요. 너무나 나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 자기의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의 행위를 가집니다. 그것이 99세, 89세 때인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삭이. 남녀간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생겼는데 그것이 99세, 89세 나이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말씀을 믿고 행한 거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향해 의롭다고 말한 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라고 성경 창세기 15장은 말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모세보다도 훨씬 더 이전이잖아요. 한마디로 율법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찾아내고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율법의 대표자로 여기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그 모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바라보며 지금 바울이 확인시켜주는 거죠. 행위나 순종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구원은 이렇게 믿음과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그래서 어떤 것도 자기 행위, 자기 헌신, 자기 수고로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 기록을 찾아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 더를 소개하죠. 그것이 6절에 나옵니다.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 사람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윗을 언급합니다. 7절, 8절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덮으려고 하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은 엎드려 진정으로 회개하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참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신 내 이 믿음의 고백, 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줬다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용서받은 은혜의 복을 기록한 것이 시편 32편이고 지금 바울이 이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용서받기 위해 다윗이 한 게 뭘까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했던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모든 행위의 근거도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율법으로 구원하려고 했던 거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에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 이전인 창세기 때부터 오직 구원은, 오직 이신 칭의는 믿음이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순종과 어떤 행위, 헌신, 수고가 잘못되었거나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기본이고 믿음이 근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선물이 언제 주어졌냐는 것인데 9절부터는 할례와 무할례를 이야기하죠.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을까요? 그럼 창세기 15장에 오케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오케이 그렇다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은 할례를 99세에 받았다고 창세기 17장이 말합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창세기 15장은 84세 때입니다. 그러니 무할례 때죠. 무할례 시에 이신칭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택함 받았다는 증거의 표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표시인 거죠. 결혼식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식 안 했다고 해서 부부가 안 되나요? 결혼식 안 했다고 해서 자녀를 못 낳나요? 아니잖아요. 할례는 증거의 표시일 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아. 그래서 이 표현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 사건을 보니까 바울의 주장대로 정말 할례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받기 전 무할례 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 놀랍니다.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사건이거든요. 할례와 상관없이 구원받고 할례 전에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냐?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11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확인시켜 주시는 게 할례인 거다라고 바울이 이 할례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격과 놀람을 가지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이 바울의 주장대로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할례 받지 아니한 저 이방인들, 자기들이 멸시하고 죄인이라 평가하는 저 이방인들도 그러면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질문하게 될 것을 바울이 이미 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내일 본문과 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언젠가 목장장 모임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신앙의 출발점이 있고 또 신앙이 성장할 때가 있고 또 신앙의 굴곡이 있고 그런 신앙의 여정과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릴 때부터든 나이 들어서든 그런 신앙의 여정이 있는데요. 그 신앙의 여정의 첫 출발, 그리고 가장 기본, 가장 근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 신앙 여정의 첫 출발이 무엇일까요? 아까 찬송에도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첫 출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의 노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첫 출발인 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헷갈려 하니까, 내가 존귀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신앙이 바뀝니다. 여러분, 고집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에서 문제 상황을 발생하는 분들의 신앙 여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내 존귀함이 먼저가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수고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충성했는데 나를 무시해? 그렇게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앙의 굴곡이 오고 설사 속상한 마음이 생겨도 가장 처음을 기억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존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할 때에도 역사의 처음이 무엇이냐, 누가 했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기억이고 역사 우리가 찾아봐야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통해, 우리 구의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찾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창립주의를 보내면서 붙잡아야 할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요? 그 사랑에 따라서 쓰임받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흔적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도 평생 기억하여줘서, 우리 구의교회는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흔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다. 이것을 붙잡는 우리 창립기념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되게 하시고, 또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또 그날의 의미를 가지고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창립주일에 못 와서 속상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 계신 분들, 기억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속상함을 기억하며 우리도 또 연락하고
그들을 또 기억해 주는 것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창립기념 주일이 되게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 모두를 기도합니다.